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20년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냥 며칠 정도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이 여종들이 20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야곱은 첫 자식을 얻게 되고 또 많은 질문들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처음 이렇게 그 교회에서 자라는 고향을 출발할 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 어땠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형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혈혈 가지시고 혼자 이 하란까지 와서 삼촌 집에서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야곱이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죠. 수고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이렇게 사람의 노력이 있더라도 어떤 결과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이 라반의 아들이 강하지 않았죠. 먹방과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또 라반의 얼굴도 안색이 확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자기들을 설득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고, 근데 문제는 라반 몰래, 삼촌 몰래 조용히 몰래 떠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이제 라반에게 3일 만에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막 쫓아가는, 아주 무서워서 쫓아간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그가, 야곱이죠,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광야를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간지. 이 길르앗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3년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리니라.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이 라반 몰래 이렇게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망을 갔는데 그 소식이 3일 만에 라반에게 들리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들릴지라를 언어는 들려올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준 거죠. 야곱이 도망갔다 여기서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라반이 이 소식을 3일 만에 알게 돼가지고 7일 동안 아주 끝내기 추격했어요. 거의 야곱을 다 야곱이 갖다 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이 라반이라는 사람 7일 동안 쫓아서 결국 이 야곱을 붙잡았는데, 참 이렇게 라반만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사랑하는 일보다는 저렇게 막 분노하는 일에 막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교조한 지 얼마 만에, 또 라반은 7일 만에 이렇게 야곱을 붙잡게 된 건데, 이 야곱에 있는 길르앗산까지는 다 따라가면서 길르앗까지는 480km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열흘 걸렸으니까 야곱이 하루에 몇 킬로씩 행군한 거예요? 48킬로씩 행군을 했죠. 근데 이 라반 삼촌이 7일 만에 붙잡았어요. 그러면 라반 삼촌은 얼마씩 행군한 거예요? 한 70킬로씩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야곱이 혼자만 일이 아니고 당시 보통 성인들이 하루에 30kg, 많이 가면 40kg 갔다는데 48kg 간 거예요. 야곱이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그러니까 거기도 막 허우치고 도망간 거죠. 근데 이 라반이 얼마나 빨리 정말 이제 이 야곱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 라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사실은 지금 뭐 야곱이 몰래 갔다고 삶의 문제가 펴져 있어요. 막 뒤엉켜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두고 이렇게 떠나니까 성공적으로 도망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뒤엉킨 문제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야곱이 삼촌 몰래 넘어갔으면 그 삼촌은 얼마나 있겠어요? 막 그냥 그렇지 않은 성격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막 잡으려고 쫓아오겠죠. 또 야곱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삶의 뒤엉킨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완전한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삶에 문제가 생기고 뒤엉키면 그냥 우리 떠나고 싶어요. 집에서 떠나고 싶기도 하고 회사에서 떠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서 떠나고 싶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떠난다고 해서 답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도망간다고 답이 되지는 않아요. 문제를 해결해요. 차라리 크리스찬이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와 은혜를 구하면서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오히려 더 행복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거의 붙잡히게 된 그날 라반, 그러니까 이 라반이 쫓아가서 7일째 되는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어떤 제시를 이렇게 하십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한참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하셨다. 와, 여러분 라반이 막 그렇게 그냥 분노가 막 추격을 해가지고 7일 만에 거의 다 나갔어. 그러니까 7일째 지나갔는데 그럼 그 다음 날 야곱을 만나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근데 만나기 전날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 라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마라. 너는 선악과 말하지 마라. 한마디로 야곱 실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력한 경고를 하신 겁니다. 잘잘못 따지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주 무섭게 하신 거죠. 야곱에게 함부로 경고만 넘어가지 마. 저는 이 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만 쳐주실까? 이렇게 야곱만 치실까? 사실 야곱도 그렇게 잘하고만 아니고, 물론 라반이 나쁜 사람이죠. 야곱은 그냥 몰래 도망가고 막 이래가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만 치실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사랑은 약간 좀 편애적인 경험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밖에 안 보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이런 선하신 사랑의 간섭은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되어서 이런 악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14절보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기 예의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얼마든지 이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실 수 있고, 또 사람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실 수 있고, 또 무기한 것 없이 이렇게 어떤 성도들의 찬양만으로도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도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수십 번의 대결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게하시가 막 떨어졌죠. 그러자 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불말과 불명령들이 많이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사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은 너 어떻게 하겠어? 라고 그랬더니 정말 아람대, 그 18만의 아람대가 문이 어두워져가지고 사마리아로 이끌려가게 됐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또 여러분 신학교에는 사도행 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풀어주고 깨워가지고 그를 데리고 아주 철통 같은 보안관을 풀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 얼마든지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을 계속 의뢰하고 그분을 믿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정말 이렇게 공중전세자마자 약한 마귀의 계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한 마귀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막 괴롭히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험에 대해 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이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잘 있다가 이렇게 교회 오고 또 지난 한 주도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잘 산다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우리는 한치도 몰라요. 당장 내일이라고 한 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뭔가 불투명하고 늘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안전히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 영화 신비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 신비도가 시작이 되겠지만 실제로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죠.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양동수 장사님 이야기. 그분이 이렇게 훈련병과 반란이 걸어서 써먹고 총을 날라다가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혼자 살아남으셨는데 자기가 목걸이에 총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나가고 한데 거기 숨을 데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바위 밑에 있는 게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막 기관 그 훈련병도 잘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좀 있으면 총 맞아 이상한 상황이죠. 두려워하고 떨고 옛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얘기해줬던 다니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어머니가 성경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멀쩡했던 것처럼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를 안 하셨는데 어머니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멀리 해주세요. 여기 와서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실제로 정말 그 훈련병이 찾아와가지고 바로 앞에 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고 없어. 그들이 그냥 그러합니다. 그 양동수 장장님의 과정이 유명하죠. 그분이 3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지체라는 지체. 나중에 장장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있다는 것이죠. 불과 이거 몇십 년 전이에요.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지만 자기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 위기에 처한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바만의 꿈속에 들어오셔서 건드리지 마 야곱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미쳐서야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연히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붙잡은 아람이 이제 야곱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 25절 보니까 라반이 야곱이 쫓아 있었으니 야곱이 사산에 장을 치니라 라반이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에 장을 치고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납자가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느냐 27절 보고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아프와 스스로 너를 내게 오늘 어찌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내게 알지 않으며
내가 제자들과 딸에게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 여러분 하나님 선악과를 따지지 말라 그랬는데 따지고 있었죠. 라반이 지금 어쨌든 막 막노가 그냥 삭히질 못할 텐데 그래도 막 야곱에게 말을 따지지 말라 라반이. 근데 이제 야곱에게 하는 말 중에 보니까 내가 이거 속이고 지금 속였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속였어요? 자기가 많이 속여놓고 네가 아직 나를 속이고 이렇게 도망와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이렇게 이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드러나죠. 진짜 뭐 그러면서 라반도 네가 속이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즐거움과 기쁨과 어려워서 수고해서 냈을 것인데 이런 말을 17절에 하는데 사실일까요?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과 가운데 모였을까요? 라반이? 아니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 라반이 한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냥 또 자기 또 조카를 속이고 막 속이기는 자기가 더 많이 속이고 또 이제 와서 또 나를 속인다고 하고 또 지금 또 속이고 있고. 근데 사실 말이 있어요. 라반의 말 사실 말 28절인데 내가 제자들에게 딸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 할아버지가 손자와 딸에게 입 맞추고 싶었긴 했겠죠. 여기저기서는 사실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거짓이야. 여러분 라반을 보면서 참 세상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 크리스찬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거짓말을 하죠.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속이는 걸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단을 따서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의 선을 잡다고 거짓 말하려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거짓의 아비라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거짓의 영이 엎드려 있다는 악한 영들의 우리가 붙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나 속이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악한 영에 붙들려서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심지어 아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영혼이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영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게 아니라 분명히 알려줘요. 단호할 때 단호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부모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아이도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좋은 부모가 못 돼서 좀 항상 걱정이긴 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올 수 있다는 부모가 거짓말하면 아이들은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부모 의사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어떤 선물 또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라반이 이렇게 막 야곱을 책망하면서 자기 꿈에 하나님 나타나신 것도 얘기해줘요. 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또 라반이 말합니다. 20절 보니까 너를 해야 하는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악과 야곱에게 선악과를 나누지 말라 하셨느냐. 어젯밤에 내 꿈에 내가 너를 정말 이렇게 해하려고 했다. 이게 진심이에요. 그런 능력도 나는 있다. 그런데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뭐라고 하지 마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분이 무섭다. 여러분 라반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꿈 사고를 통해서 라반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크리스찬 옆에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정말 믿는 사람하고 볼 때는 가서 이렇게 교제를 맺으려고 하고 뭔가 얘기를 해주고 뭐 예수 얘기 안 하더라도 어쨌든 같이 뭔가 교제를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일을 또 이루어가시잖아. 왜냐하면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풍기기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힘에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라반은 또 하나의 카드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네가 왜 내 드라빔을 훔쳤느냐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30절 보니까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그래 고향으로 가면 좋다. 근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 신이라고 하는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 사람 형상을 하는 모형으로서 어떤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뭐 복을 주는 그런 어떤 모형물의 신이었어요. 일종의 뭐 가정을 돌보는 우상신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가져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야곱을 안 가져갔죠. 누가 가져갔어요? 뒤에 나오지만 라헬이 가져갔습니다. 라헬이 도망갈 때 원래 훔쳐왔어 아버지들하면.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죠. 그 사실을 몰라가지고 만약에 삼촌과 여기서 발견되면 그 사람은 다 죽을 거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30절에 그냥 나와요. 만약 외삼촌의 신을 여기서 찾으면 그는 누구든지 살지 못할 것이요. 야곱은 분명히 믿었거든요. 그런 일 없다. 근데 믿는 도끼에 플랜트가 찍혔습니다. 아이고 이 라헬 누가 그 아버지의 그 딸이 아니랄까봐 이렇게 또 아버지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드라빔이 훔쳐왔네요. 왜 드라빔이 훔쳐왔을까? 뭐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는 이 드라빔이 있으면 그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너무 먼 여행을 가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믿던 신이니까 아버지가 믿던 신이니까 그거 가져가서 그걸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이제 가져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게 들통나면 다 죽는 상황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라반이 지금 뭔가 이렇게 비밀이 사망하고 이 사람들을 잡아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막 총책이 난국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참 이렇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이 야곱의 집안 자체가 지금 만나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다 막 삼촌 조카 속이고 조카가 삼촌 속이고 또 남편이 부인 속이고 뭐 부인이 속어떻게 답이 없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이 이스라엘의 부인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요셉도 나오고 또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되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약간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뭐 남 속이기도 하고 뭐냐 역하고 뭐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믿음의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민족의 어머니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도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무조건 연약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그냥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고 또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모든 집들을 다 지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도 이 드라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라헬이 자기가 낙타 위에 앉아있었는데 그 낙타 위에 드라빔을 깔고 앉은 거예요. 참 재밌죠? 33절 보니까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으시라. 라반이 그 장막을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네. 35절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치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구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드라빔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라헬이 그 드라빔을 낙타 위에 앉아 깔고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자기 생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생리가 있을 때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을 여겼기 때문에
피해 어떤 유출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기록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 거짓말이었죠. 근데 참 재밌는 건 어쨌든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자기가 믿던 그 신을 이렇게 깔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잘 섬기고 사랑했던 신에서 깔고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보면서 이제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물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필요할 때도 그분을 찾기도 하고, 필요 없어서 던져놓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드라님이 나오지 않자 야곱이 공격을 합니다. 그냥 막 그동안 찾았던 물불이 막 이렇게 토해지게 된 거예요. 그냥 막 거품을 막 달려드는 모습이 나오는데 3년 6절 보니까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지. 야곱이 처음 노한 거예요. 자기 삼촌한테 20년 동안 한번 노한 적이 없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 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이게 여사님께서 내를 이렇게 깊이 추적합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37절 여사님께서 내 물건을 다 지져버렸으니 여사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여사삼촌의 물건을 다 여사삼촌의 형제 앞에 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편안하게 서서 38절 이 중요한 단어 구절을 즐거운 봅시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여사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여사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양소들이 약해하지 아니하였고 또 여사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7절도 같이 읽읍시다. 물려 지칠 것을 내가 여사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누굴 맞았든지 밤에 누굴 맞았든지 여사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거위와 밤에는 추위를 보소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나이다. 41절 내가 여사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여사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여사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여사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여사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이 10번 바꿨다는 말은 품삯을 그냥 수도 없이 바꿨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경영하니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사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여사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금 36절부터 41절까지 야곱이 쫙 그냥 막 거품을 흘리고 그냥 내 죄가 도대체 뭡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야곱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죠? 20년 동안 불철주야. 누구 붙일 겨를도 없이 살면서 품삯 깎아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도둑으로 먹으니까 야곱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착한 야곱이 분노를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내 잘못이 뭐냐? 여러분 야곱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가 돌보는 양이나 염소가 한 번도 20년 동안 낙태하지 않았다. 이거 어떤 목사님이 목동들한테 들어가면 이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야곱이 눈붙이 절도 없이 이렇게 낮에는 그런 더위 때문에 밤에는 추위를 겪으면서 양을 돌본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약간 사기치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야곱은 굉장히 선한 목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에사를 떠나서 마마보이 같은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삼촌 때 와가지고 변화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이런 선한 목자 같은 사람으로 야곱을 변화시킨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곱이 이렇게 살아갔나? 나는 이렇게 목회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낮에는 더위를 곁들이면서 밤에는 추위를 참으면서 잠을 못 자면서 자기 양들을 돌봤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양들을 돌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죄송했어요. 미안했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양들을 돌보고 있나? 이제부터 말씀을 강하게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그런 고백을 했어. 그렇게 내가 열심히 정말 잠도 못 자고 양을 돌봤는데 그렇게 나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이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해서 이렇게 야곱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 야곱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보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삼촌이 나를 아무것도 안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후하게 보상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도운 것입니다. 또 신앙 고백적인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수고와 고난을, 여러분의 눈물을 다 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인 거죠. 여기 말씀드린 내 고난과 수고를 보셔줘야지만, 이 보셔줘라는 말의 언어적인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이 조사해요, 검사해요, 살피셨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조사하고 살펴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억울한 일에 있으면 조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제대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도 억울하게 당하고 좀 막 이렇게 좀 누명을 쓰거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원수가 갚으신 너에게 있지 않나 나에게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대표해 주시고 대신 더 싸워주시고,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는 오른손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는 왼손으로 사용하시고, 적들을 위해서 싸우실 때는 오른손으로 사용하시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서 오른손이 강력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의하고 싸울 때 왼손으로 이렇게, 왼손이 약한데 그 왼손으로 의하고 싸우시는 거죠.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적들하고 싸울 때 강력한 오른손을 쓰시잖아요. 우리에게 적들과 싸우실 때. 여러분, 야곱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붙잡을 수 없었어. 자기의 양심을 같이 지키고 거죠. 그래서 그를 이제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무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머물러 있었어요. 며칠 있을 줄 알았더니 세상에 20년이 가네요. 그것도 60만 삼손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되면서 품삯고 공부하고 무임금으로 착취당했어요. 여러분 같은 게 참겠어요?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불공정하게 맺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에게 어떤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때가 되자 20년 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사실은 그동안 내가 너와 계속 함께 있었는데 앞으로도 함께 있을 거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가족들을 설득하게 해주시고 또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운동에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속이 성취가 안 된다고 자꾸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그 안 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붙드시고 오히려 이렇게도 기다리시면서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시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 아니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하게 판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라반이 막 자기 형제들 데리고 막 7일 동안 쫓아가고 이렇게 야곱을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드라마 내고 어디냐고 막 설치면서 그렇게 빌림이 공성 속에 나오면 다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빌림이 삼으려고 했지만 보소서 드라람이 나타나지 않게 하신 거예요. 도적으로 몰아가는 시도를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고난과 수고를 보시면서 철저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후하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구약의 몇천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분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분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요. 정말 하나님 그러시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를 낳고
우리 아기들을 끝까지 키우고 왔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죠?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들었으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보셔요. 근데 하나님 죽지도 않는 분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영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을 좀 배경성하게 되는 좀 책망하시더라도 불러오셔가지고 다시 식사를 해서 우리를 내가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무 함께한다, 나는 너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한다면 어떤 두려움과 또 걱정이 나지라도 계속해서 또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님을 깨달으면서 성령과 동행을 믿으면서 또 한 주도 걸어가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